과연 믿음만 있으면 정말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복음송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찬양 가사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이 기도회 때나 부흥 집회에서 인기를 끌던 중 못지않게 불려지던 또 하나의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런 종류의 찬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학적인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 선동에 가까운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정서적 선동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하나님이 관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정서적 선동은 사람의 속에서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최면인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에까지 올랐던 책 긍정의 힘도 이런 가사들과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입니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신앙이란 자기 최면이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자기 최면을 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작해낸 나의 일을 잘되게 만들어줄 어떤 외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대답할 거냐고 되묻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예로 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따로 떼어서만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앞뒤의 문맥과 따로 떼어서 보는 이들은 항상 엉뚱한 결론을 끌어내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앞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무너지는 아파트를 두 손으로 받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참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어떠한 형편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실제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수레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으로 바울의 삶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간혹 풍족하게 살기도 했지만 아주 많은 세월을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을 뛰어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가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삶의 비결, 즉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의 자신감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자란 삶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한다면 이 내용이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근거로서의 또 하나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내용이 하늘의 것을 이루는 방법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이런 내용들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텐데 어째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본문들이 오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매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이며 여기에는 많은 성도들의 불꽃과 같은 삶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모아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가 단지 소원 성취를 위해 오용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고백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란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보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이 삶으로 형상화되어 혹은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사용된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는 본질, 실체, 확인, 계획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증거라고 번역된 엘렌코스는 좀 더 분명한 단어로 증거, 논증의 수단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과 연결된 실상이나 증거라는 단어에는 적어도 소원 성취와 같은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의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삶에서 실체화 혹은 실증된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뭔가 될 줄로 믿기만 한다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우리가 가장 극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그것을 입증하여 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욕망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참으로 삶에서 표면화, 실체화, 증거화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